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해온 세해된 교회가 올해에도 해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장진호 전투와 영화 국제시장으로 잘 알려진 흥남 철수작전에 참전했던 이들이 초청됐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인 선교사 1000여 명이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개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독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소송의 위험에 노출된 교회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음 주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해외 청년들이 전쟁에 참가해 목숨을 바쳤는데요. 해외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해온 세해된 교회가 올해에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한국을 위해 목숨과 젊음을 바쳤던 한국 전쟁 해외 참전 용사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한국 전쟁 68주년을 앞두고 해외 참전 용사와 가족 45명을 초청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진 이번 행사엔 가장 참혹한 전투로 기록된 장진호 전투와 영화 국제시장으로 잘 알려진 흥남 철수작전에 참전했던 이들이 초청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평화 기원 예배를 드리며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질 않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 때문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기념식에선 흥남 철수작전에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러니 제독과 피난민이었던 김영숙 수녀가 68년 만에 만나 함께 평화의 춤을 추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배에 있는 모든 군수품과 화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하는 데 앞장섰던 로버트 러니 제독은 흥남 철수작전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회상했습니다. The clear, unmistakable message comes to me that on that Christmas tide, keep in mind this happened Christmas 1950, in the bleak and bitter waters off the shores of Korea, God's own hand was at the helm of my ship.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참혹했던 역사를 잊지 않아야 위대한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서한을 보내 민간 차원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12년간 꾸준히 보훈 행사를 해온 교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외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So I say, you don't have to thank me for my service. I thank you for allowing me and my comrades to come here and see what you people have done for your country. It made it a magnificent, strong opponent of the North Koreans and a strong ally for our country. 이들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이 항구적인 평화로 발전되길 간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외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은 해병대 사령부와 천안함, 판문점과 도라 전망대 등을 견학한 뒤 오는 21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국 교회는 해외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오효셉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CCLI 등 기독교 음악 관련 저작권 단체들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료 지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소송을 통해 교회와의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교회가 소송을 당할 위험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CBS의 기독저작권 기획, 오늘은 저작권 소송의 위험에 노출된 교회의 저작권 보호 실태를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거둬들인 저작권료는 1,76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 부문 저작권료는 2억 6천만 원으로 총 징수액의 0.14%에 지나지 않습니다. 500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의 기독교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기독교 음악 저작권료 수입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입이며 교회로부터 거둬들인 저작권료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에 대한 교회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중가요 쪽에서는 참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됐고 그분들의 생활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상황인데 왜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을 만드신 우리 작품자 선생님들은 여전히 그 비슷비슷한 생활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못 하시고 계실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기독교 음악의 사용자들인 교회가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지만 소송 등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독교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회는 통상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할 때도 있지만 교회에 있어서는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음악인들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은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 CCLI는 세계적으로 30만 곡, 국내에서는 4,000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CLI는 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1년에 2차례씩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CCLI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교회는 300곳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CCLI 역시 교회의 저작권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악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증거기도 하고 문제를 안 삼은 거지 실제로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 소지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CCLI에서는 소송이나 그런 방식은 저희가 취하지 않고 있고요. 기독교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료 징수 단체들이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교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교회가 소송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저작권 단체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소송 직전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들은 저작권 단체와 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들이 당장의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관련 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한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한국교회 선교 사역에 대해 돌아보고 전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는 2만 7천여 명이 약간 넘습니다. 2016년에 비해 231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해마다 1,000여 명씩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은 2014년을 끝으로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한국교회 내부에서는 양적인 선교사 파송에 집중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선교사들의 질적 성장에 힘써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선교 방향도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활성화와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세계선교대회가 올해에는 1,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그동안의 선교 방향을 재점검하고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 강연을 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조용중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여전히 한국교회는 현장에 필요 없는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며 필요한 선교지에 필요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제국주의적 선교의 연습장으로 선교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선교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강연을 한 서동혁 단국대 융합기술대학 디스플레이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선교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 교수는 선교 인력과 정보, 자원과 열정이 집중되는 일종의 선교 플랫폼을 만들어 소통하는 선교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선교 올림픽에 오셔서 함께 같이 가는 길이요. 영적 거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3박 4일 동안 재충전을 한 뒤 다시 현장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적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시장 지향적 개방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산권인 카자흐스탄의 개방 개혁을 주도했던 카자흐스탄 키맵대학교 방찬영 총장은 한반도 평화포럼 KPI가 마련한 공개 포럼에서 북핵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연관은 있지만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방찬영 총장은 경제 통합을 통해 정치적 통합으로 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면서 북한의 경제 성장을 통해 남북한 간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KPI 공개 포럼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박사는 남북 평화협정 논의 이전에 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종료 이전에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비밀이라는 용어의 뜻을 연구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신구약 성서의 핵심 주제들이 비밀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제시합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비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미국의 신약학자 그레고리 비일과 벤저민 글래드 교수가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비밀 개념에 대해 연구한 책입니다. 책은 신약성서에서 비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본문을 상세하게 해석하며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부활 등 신약성서의 핵심 주제가 비밀 개념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또 책은 구약성서를 인용한 신약의 본문을 분석하며 신약성서의 비밀 개념이 구약성서, 특히 다니엘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J.C. 라일의 책 거룩. 실제적이고 탁월한 명서로 꼽히지만 방대한 분량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던 책 거룩을 현대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을 설명하고 삶에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서울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가 펴낸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 눈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교회일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하며 우리의 시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독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격려하며 저자가 사역하는 나눔교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난 2013년 출간돼 4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의 저서 게으름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판부에 의해 영문판으로 발간됐습니다. 책은 그릇된 자기 사랑인 게으름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호소합니다. 책의 수익금 전액은 10년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세종 온누리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 행사로 저스틴 킴 목사를 초청해 1일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셨냐? 인간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쉴만한 교회 최갑규 목사는 주님 사랑을 본받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와 대구 경북 군종 목사단이 마련한 나라사랑 민군연합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군인과 사관 후보생, 성도 등이 참석했으며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와 무열대교회 이호상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설교를 듣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복음 창원교회가 창립 30주년 재직임명 감사 예배를 열고 박재우 장로 등 34명에게 새로운 직분을 수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총회장은 부름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나라사랑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한국교회, 국군 장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한국 군종 목사단장인 김성일 목사는 호국 영령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위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내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제주의 영적 부흥과 제주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마련한 동성애와 기독교 윤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 목회자와 기윤실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려신학대학원장 신원하 교수가 동성애와 성경 해석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